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이라고 하는 말하고 아킬로라고 하는 북풍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동북풍 이런 뜻입니다. 동북풍의 바람이다.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여름에 불어오는 큰 바람이 있잖아요. 필리핀 민다나오 있는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바람, 큰 폭풍우가 있잖아요. 태풍이라 그러지요. 태평양,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하는 바람을 태풍이라 그러고요. 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인근에서 발생하는 그런 폭풍우를 사이클론이라 그러잖아요. 허리케인이라 그러고, 인도양, 아라비아해 부근에서 발생하는 걸 갖다가 사이클론이라 그러고, 호주 인근에서 발생하는 그런 폭풍우를 월리월리라 그러잖아요. 지중해에, 특별히 지중해 아드리아해 크레타섬 인근에서 발생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동북풍, 이것을 유라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롭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날짜로 따지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 절기를 얘기하고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한 9월 달 중순부터 10월 초순 정도가 돼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한 10월 초순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양력으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10월 초순 정도가 지나면 이 크레타 인근에서는 배가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유라굴로가 불기 때문에 배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압송되고 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배 운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말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미항 8절에 보니까 미항이라고, 크레타섬 미항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더 이상 떠나면 안 된다 하고 말을 했는데 책임자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의 폭풍우 속에 말려들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14일 동안을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14일 동안을. 오래전에, 요즘에는 독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여행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울릉도를 통해서. 한 20년 정도 전인가, 한 20년 얼추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보통 사람들이 독도를 갈 수 없을 때에 경기도 경찰청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모임으로 해서 한번 초청을 해서 독도를 가본 적이 있어요. 독도 끝까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군인들이 그
경찰들이 있는 곳에 가봤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가는데 지금은 저반 시설이 잘 돼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가는데 5시간인가 걸린 것 같아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가는데 120명이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파도가 치는데요. 엄청나요. 가긴 가는데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접안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시간 가가지고 못 들어가 봐요, 또요. 근데 마침 가가지고 이제 접안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오는데 4시간 반 걸렸어요. 120-30명이 갔다가 오는 데는요, 완전히 다 기진맥진이야. 120명, 130명 중에서 속에 있는 것들을 한 95%가 사람들이 다 막 올리고요, 막 깨끗하고 난리가 났어요. 바닥은 다 아수라장이야, 막 이게. 그러니까 일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요, 전부 어떻게 올 때는 어떻게 왔는가 하면 땅바닥에 다 누워서 온 거, 이게 땅바닥에. 난리가 났어. 울릉도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요, 그 배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를 갖다가 머리맡에 베개 삼아서 다 누워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구명조끼를 올려놓으래. 이제 다 조금 있으면 도착했으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선원이요, 댕기면서 이 벽에로 베고 있는 이 구명조끼를 다 뺏는 거예요, 이게요. 다 뺏어가지고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데, 그 선원이 한 발자국 가는데 그 선원의 발에서요, 오징어 같은 냄새 있잖아요. 썩은 오징어 냄새. 배에서 그 바닷물에 그 땀에 범벅이 됐던 그 발의 냄새가요, 그래가지고 한 95%가 이게 다 올리고 막 그냥 배멀미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95%가 아니라 99%가 다 올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전부 9시간 반을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기진맥진했어. 죽을 뻔했어. 그런데 바울이 가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를 띄웠다가 항해를 했다가 14일 동안이나 죽을 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뻔한 거야, 아주요. 거기다가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결국은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 버렸어요.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다 죽게 됐다가 간신히 이들이 살아나요.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유라굴로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과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요. 이걸 잘 피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 유라굴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이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항해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선장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선장, 선주가 전문가죠. 전문가는 잘 알잖아요. 언제 계절풍이 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잘 알아요. 최고 이 항해에 바울이 탄 이 배의 최고의 책임자는 또 누구예요? 배에는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책임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더 책임자예요? 누가 결정을 했어요? 백부장이 결정을 해. 사실은 백부장은 객이 아닙니까? 승객이에요. 승객인데 백부장이 선장을 능가해. 이때 당시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26장에 있는 2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구스토제. 아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의 그런 백부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간섭해. 선장도 꼼짝 못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 특별히 이 황제 부대의 백부장의 권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를 알 수 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비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해버렸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고기를 베드로가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았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일을 끝내고 난 뒤에 화도 나고 피곤도 하고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래.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내가 전문가지만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해볼 걸 다 해봤지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된 게 아니라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요나 이 얘기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가.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쪽이고요. 모술 있는 부근이에요. 이라크에.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쪽이에요. 반대쪽을 향해서 도망을 갔어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우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 폭풍우가요,
이스라엘 쪽에서 스페인 쪽으로 갔으니까 혹시 이게 또 크레타 쪽, 이 그레데 섬 인근에서 불었던 유라굴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 요나가 회개하고 말씀을 쫓아갔더니 죽어가는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쪽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해를 했느냐? 지금 바울이 그리고 이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가 어디였어요? 그레데 섬. 그레데는 크레타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산토리니 섬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산토리니에서 더 밑에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레데. 제일 큰 도시죠. 유럽 문명의 발생지가 이 그레데 섬 아닙니까? 크레타예요. 크레타 섬에서도 남쪽이고요. 한 중간 정도가 돼요. 중남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섬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이 미항보다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다고요? 베닉스라고 하는 곳을 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라굴로를 피하기 위해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루 이틀을 머무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닉스로 가가지고 며칠을 머무는 게 아니고 12절에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겨울을 지내야 돼. 유라굴로가 한 10월, 양력으로 한 10월 초순, 중순, 이때가 이제 유라굴로가 막 무섭게 불어오는데, 이때부터 한 서너 달은요, 겨울이래요. 이때 이 사람들도 겨울인데, 이 겨울 동안에는 언제 이 유라굴로가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에 운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정박을 하게 되면은 3개월 정도는 꼼짝없이 이 배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2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결국은 이 배가 14일 표류하다가 파손당하잖아요. 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데 어디로 상륙을 합니까? 몰타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이 몰타섬에 상륙을 해요. 그래서 몰타섬에 보면 그 바울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 그 바울만으로 이 사람들이 헤엄쳐서 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에 왔다가 바울이 28장 11절에 보니까 3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출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또 몰타에 가면요, 양력 2월 10일이 그 할리데이예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떠난 날을 갖다가 기념일로 해가지고 막 축제를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3달 동안은 꼼짝없이 지내야 돼. 한 번 정박하면은요, 한 3달 동안은, 겨울 동안 한 3달 동안은 그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 위험해서. 그런데
지금 바울과 이 배가 있는 곳은 미항이라고 하는 것에 정박해 있는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 인근이라고요? 라세아시, 라세아 성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가까운 데 있다 그랬어요. 이 미항은요, 동네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항구만 조금 돼 있지요. 거기서 사람들이 지내는 무슨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 인근에 라세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긴 있는데, 이 라세아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베닉스는요, 큰 항구예요.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별로 편리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이 없는, 상업시설이 없는 그런 미항에 머무는 것보다는 큰 도시, 베닉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12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어떻다고요? 불편했다. 이게 문제예요. 불편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지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게 사는 게 좋아요?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양보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편리함을 쫓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죽어가는 생명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니까 견딜 수 없어. 불쌍한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흘러.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그 속에서 막 샘솟는 거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 이 미친놈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할 일 많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또 파리로 한다고 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할 거 많지만, 속상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요, 이거대로 다 하면요, 먹고 살 수 없어. 조금은 변칙이 있어야 돼.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성경은요, 말씀대로 살래. 불편하지만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가지 왜 좁은 문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리한 게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선택해서 자신에서 그 일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편리함을 쫓아가다가 유라굴로를 이 사람들이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자,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걸 소개합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이제 크레타 섬을 얘기합니다.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지리적으로 큰 대풍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항구다 이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 방파제 있잖아요. 아주 큰 그런 구조물로 방파제를 만들어 놔서 어떤 대풍이 유라굴로가 오더라도 그것을 배를 안전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곳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곳이 그런 곳이었다 이라는 거예요. 미항보다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누구가요? 선장과 선주가. 특별히 선장과 선주의 궁극적인 관심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입에는 또 곡물을 싣고 로마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어가지고 로마로 가져가는 그런 배예요.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배가 파손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라굴로 때문에 절단 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요. 선장과 선주는 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배가 뭐예요? 배는 돈이에요. 배는 재물이에요. 무엇보다요?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보다, 생명보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쫓다가, 재물을 쫓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살던 사람이에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발생지였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돈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생명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물고기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배를 버렸어요. 배.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에 찢어질 만한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그 그물 모두를, 고기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고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집을 떠났어요.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을 우리는 최고인 마냥 그것을 쫓고 있는 헛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참 깜짝 놀랐어요. 한번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8절 말씀에 보면요, 간신히 그 연안을 떠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바울이 이 크레타 섬에서 머물렀던 곳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미항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해서 베닉스로 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안전하게 머물렀던 곳은 미항이에요.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디도도, 제가 생각하길 때는 디도도 신학자들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저는 그걸 분명히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대에 갈 때에 여러 명이 같이 가잖아요. 아리스타고도 가고 누가도 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디도라고 하는 분도 합세해서 바울과 함께 가서 이 미항에 정박했어요.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레데에, 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뒀다 그랬어요. 디도를 남겨뒀다. 왜요? 참 우리는 보면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고, 특별히 남자들은 한 가지 생각나면 그죠? 일이 있으면 고기만 꽂히지 다른 건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걸 못 봐. 전체를 못 봐. 여자들은 뭐예요? 설거지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텔레비도 보고 전화도 보고 다 하잖아요. 바울은요, 지금 유라굴로 때문에 뭐 중내 산에 가나 마나 뭐 막 회의가 일어나고 막 복잡해. 자기 말을 또 들어주지도 않아, 바울의 말을.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또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요, 바울은요,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고 살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보면 바울 때문에 이 276명이 다 살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도 타 있는 사람이지만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레데 섬에 상륙을 했는데, 미양에 상륙을 했는데, 미양에 상륙을 해봤더니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 예수를 믿질 않아. 야,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인생의 유라굴로 속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당신이 내려서 전도할 수 없지만은 누구한테요? 같이 항해하고 있는 디도한테 내려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권면에서 디도가 내려서 이 크레타 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요, 내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이웃의 생명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려 구원받기를 원했고, 내 배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기가 상륙했던 그 미양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원해서 이 디도를 여기에다가 남겨둔 거예요. 바울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물질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를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이분의 마음속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참 행복을,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길을 선택하세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유라굴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